오늘 그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그 다음에 34절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믿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요, 이 사두개인들을 전도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바리새인들을 전도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부 종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생활 하지 말고 생명 얻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시고 주변에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 있습니다. 생명 없이 살려야 돼요. 그렇죠? 예,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깨닫고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23절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3장 8절 보니까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딱 잡혔을 때 그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때 이제 딱 보니까 예루살렘 그 시민들 보니까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부활을 있다고 믿는다.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다 하니까 바리새인들은 요 부활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바울 틈을 딱 바울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은 나는 부활을 믿는다니까 저 사람 우리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원래 그 바울이 바리새파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그 다음에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거 안 믿어요. 신기하죠? 성경 보는데 다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누구냐면요, 대제사장들, 요 제사장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사장은 지금 뭐죠? 목사입니다. 안 믿어요, 이거. 아유, 그게 말이 됩니까? 목사님이 성경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요. 이제 그래놓고 이제 이 사람들이 와서 이제 뭐 합니까? 예수님께 와서 24절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지금 무슨 얘기하죠? 모세 오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데 요 내용이 뭐냐면 신명기서 25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좀 그냥 단어로 쓰면 계대 결혼 요 뜻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요 내용 나오죠. 형제가 7이 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애가 없는데 큰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구약에는 그러면 이제 그 둘째가 그 형수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둘째도 결혼했는데 둘째도 죽어버렸어. 셋째도 했는데 셋째도 죽어버렸어. 그 일곱째까지 했는데 일곱째도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고서 이제 그 여자도 죽었는데 부활하면 도대체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그 여자가 그 아이를 없으면은 뭐 딴 데 그 다른 그 가문하고 결혼하면 되지
왜 그 가문을 하냐? 이유가 있어요. 그 처자들이 죽으면 이 사람은 그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영원히 이스라엘에 남기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번 이스라엘은 영원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입니다. 시. 시 아시죠? 예.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아이를 낳고 계속한다. 그럼 왜 그러면 시를 중요하게 여길까요? 여러 가지 당연히 그 생각해보세요. 결혼하면 그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그 집안이 존속이 되잖아요. 그죠? 예. 첫 번째 그거,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닌데 그 다음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택한 백성 중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안에서 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미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지금부터 약 2025년 요셉 집안에서 마리아라는 여자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올 거다. 이래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리스도 이스라엘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어떤 집을 통해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최초의 이스라엘 나라가 꽤 많잖아요. 사람들이요. 12지파지요. 이스라엘의 처음 조상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12아들이 12지파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야곱 위에 누굽니까? 이삭이고 이삭 위에 아브라함이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는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요. 네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댔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할 그리스도가 오고 대적의 문을 꺾을 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삭, 야곱, 12지파, 12아들, 그 다음에 12지파는요, 누구 집에서 그리스도가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남겨야 돼요. 씨를. 왜? 그게 언약이니까. 얼굴이 다 대학원 공부하는 얼굴처럼 심각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맏아들 통해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집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걸 한 겁니다. 근데 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이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유치한 거예요. 결혼 다 했는데 그 도대체 부활할 때는 그 여자 남편은 진짜 누굽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계도기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제 칠형제 아내가 이제 했는데 이 부활 때는 도대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인가?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죠. 뭐라죠?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다. 야, 이 사람들 다 제사장들입니다. 그 성경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랍니까? 예수님이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싯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다. 부활에서는요,
시집장가 결혼 없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대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그럼 우리가 다 부활해서 천사처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천사는 분명히 얘기했죠. 히브리서 1장 14절. 구원 얻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낸 종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까요? 예, 인간은 천사처럼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사가 영적 존재잖아요. 그죠? 이 인간이 이제 부활했다고 천사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어떤 사람 또 물어봐요. 아, 하늘에는 남자도 여자도 구분이 없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아닙니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요. 그렇죠? 그런 말 없어요. 이 성경에는 하늘에는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이런 말 없어요. 그래 그런 거 다 꾸며낸 말이고 지어낸 말이라.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데만 얘기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활 때는 결혼 없다. 그 다음에 천사들 같이 영적 존재로 다만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죽으면 이제 예수님 재림하면 우리 몸이 다 부활해서 몸과 영혼이 결합돼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영과 결합이 돼서 불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제 불로 탑니다. 1시간만 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 몸을 가지고 가스불에 태워놓으면 한 하루만 있어 보세요. 어찌 되겠어요? 돕니다. 돌아. 여러분 사람이요 정신이 이상해서 도는 것도 있지만요 너무 고통이 심하면 돌아버린다니까. 그건 도는 거예요. 근데 돌아서 사는데 고통은 끊이지 않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해방받았어. 지옥 못 가는 해방받았어요. 감사하죠? 예. 나는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 야, 참 세상에 천국에서 이제는 영원히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구나. 예. 예수님이 딱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31절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이제 죽은 이 사람들이 죽은 자 이 지금 요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거든요. 그래 궁금한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얘기하면서 사두개인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사두개인들이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 알아들었으면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부활해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물어보면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된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면 끝인데 그죠? 그래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32절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랍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 많이 나오죠. 그죠? 이걸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제 자기들이 성경 보니까 그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전도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죠? 성경 가지고 내가 그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도 전도할 때는요 성경 가지고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다. 이거 얘기해야 돼요. 믿든 안 믿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요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이죠. 자, 그때 예수님이 요 말씀할 때는 요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미 천몇 년 전 사람이라 죽은 사람이요. 맞죠? 육신적으로 죽었죠? 맞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랬냐? 예수님 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유, 죽었는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예, 딱 결론 내고 제가 뒤에 설명할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아브라함도 내 때를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죠? 예, 오실 그리스도 믿은 거예요. 근데 이거 무슨 상관이에요? 예.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은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얻어서 산 겁니다. 산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제 설명을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생육하고 다스리고. 그 다음에 2장 17절 선악과 먹지 말랬습니다. 먹으면 뭐 하죠? 쓰지 마세요. 이런 거 이건 뭐 다 아는 거니까 잘 듣고 이해하는 게 빨라요. 그러면 그냥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 데 있어요. 선악과 먹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귀는 먹어도 안 죽는 데 있어요. 근데 선악과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먹었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됐을까요? 마귀 말대로 됐을까요? 맞습니다. 3장 19절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 것이라. 죽어버린 거예요. 육신도 죽음, 영도 죽음.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에베소 2장 1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어버렸어요. 육신도 죽고 다 죽어요. 영도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요.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이들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가지고 뱃머리 상하게 하고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게 해서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는 자신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맞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가 생명이요. 이분이 생명이라니까. 그래서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끝내고
나를 찾아왔어요.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오세요. 맞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예수 믿고 생명 얻어서 그 전에는 죽었는데 예수 믿고 살았단 말이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지금 너희는 죽었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도 많은데요. 진짜 모르는 거 하나 있어요. 먼저 이거 모릅니다. 원죄를 몰라요. 원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모르고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고 오만때만 다 하는 거예요. 저 바리새인들은요, 그 영생 얻으려고 율법 다 지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다음 주에 나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 뭐랬냐? 율법 저들은 하나도 안 지켰다 그랬어요. 지구들이 지킨다 해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쳐다보면서 하나도 안 지키면서 불쌍한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원죄를 몰라요.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너는 죽은 자야. 아담하고 지은 죄 때문에 너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생명이 다 필요해. 부활이 뭡니까? 여러분, 부활이 뭐죠? 부활은요, 죽은 자를 살리게 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를 살리려고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생명 들어가야죠. 그래서 지금 이걸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안타깝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절대 화도 안 냈어요. 한번 안 냈습니다. 저 요한복음 8장 40절 야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게 한번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도 못 하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한대요. 이걸 보고 이제 구원의 길 복음이라고 하죠. 이거 우리 성도님들 이거 완전히 그냥 내게 되도록 은혜 받으세요. 예, 복음은요 성경의 완전 요약입니다. 이 성경은요 원래 인간 얘기하고, 두 번째 그 인간에게 문제가 왔다. 또 어떤 문제고? 이 문제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는 불신자 운명 12가지 있죠. 그거 빠진 거예요. 그 빠져서 죽어버린, 이제 죽었는데, 이 생명 따라서 죽었는데, 죽은 자가 오만때만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걸 못 얻잖아요. 저건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그리스도 왜 보냈냐? 그 세 가지 해결하도록. 그거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일단 그 세 가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죽었어, 생명이 없으니까 예수가 생명입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걸로 끝. 그걸로 끝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럽니다. 아니, 다 끝냈다는데, 아니요, 이러면, 그럼 그렇게 믿으세요. 다 끝냈다는데, 다 끝난 걸 믿어야지. 그럼 어떻게 누립니까? 예. 안 끝났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집안 문제 꽉 있죠? 그게 시작입니다. 그것부터 기도하세요. 그러면 다 끝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 인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거 압니다. 근데 이 복음을 진짜 깨닫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 이 생명 얻었다는 것은 다 얻은 거잖아요. 왜? 원래 생명 있었잖아요. 이렇게. 요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창세기 1장 2장 아무 문제 없었다니까. 딱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모든 문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해결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 후손 보내신 겁니다. 아멘. 그래 사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따지고 왔는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역으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게 하고 전도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 갈급에서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누구 전도했죠? 바리새인들 전도. 이 사람들 전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자, 봅시다. 아까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다 끝나니까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아, 놀라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부활의 이 축복을 얻겠습니까? 이런 물어봐야 되지, 그죠? 예, 그 뒤에는 없어요. 자,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요 사건을 들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듣고는 한 율법사, 율법의 대가입니다. 율법사 한 거 보니까 대단한 율법사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거죠. 아, 대단해요. 하여튼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어느 계명이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님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바로 네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 분명히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 이건 무슨 말이죠? 예, 너의 주야.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첫째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뭐냐? 내 이웃 사랑. 그게 둘째 계명이다. 여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40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게 무슨 말이죠? 율법은 우리는 모세오경, 이게 율법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성경, 거의 선지서들이 다 쓴 겁니다. 선지자들이.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강령이란 말이요,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성경의 근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네 이웃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게 구약의 모든 성경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딱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이 역사 기록에 보면 말이죠. 이 바리새인들 계명이 얼마나 많냐면요. 이 성경하고 있는 거 합쳐가지고 계명이 613개랍니다. 613개. 혹시 저 십계명 다 아시는 분? 근데 다 아시죠? 근데 막상 말하면 약간 버벅거려. 예, 쫑구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상이에요. 못 외워요. 나도 헷갈려요. 약간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613개 외울 수 있겠어요? 자, 봅시다. 그 중에 613개 중에 해라 하는 게 248개 있답니다. 요건 해 248개. 그 다음에 하지 마 365개. 하지 마가 365개. 365 1년에 365일이죠. 365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 다 지키겠어요? 전 못 지킵니다. 저는 못 지켜요. 바울도 그랬어요. 나도 못 지킨다고. 왜? 613개 어떻게 외우고 다 합니까? 여러분 외우겠어요? 어떤 사람은 외우라는데 그 사람은 머리가 좋겠지. 못 외워요. 외워도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요한복 어디입니까? 네. 마태복음 23장. 이제 마태복음 22장이죠. 다음 주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랬냐?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저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을 말을 하는 거는 들어라. 왜? 그 사람들 성경 가지고 말하니까 성경은 듣되 그들이 행하는 건 본받지 마라. 왜? 그들은 절대 율법 안 지킨다. 그랬어요. 이 사람들 안 지키는 거죠. 자기들도. 자기들은 막 지킨다고 하는데 예수님들 하나도 안 지켜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613가지 중에 하라, 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왜 하지 말라 할까요? 왜 하라 할까요? 좋은 건 하라 하고 나쁜 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쫙 집어가면 이 십계명에 딱 두 가지 나옵니다. 이 십계명은 거의 다 있어요. 1에서 4계명은 뭡니까? 예. 그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정확하게 나누면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하지 마라 필요 없어요. 선행해라 필요 없어요. 사랑하면 불쌍한 사람 보면요. 사랑하면 도와줘요. 맞죠? 예, 저 사람들이 해가 되면 안 해야 돼요. 사랑하면 안 해요. 사랑 안 하니까 무자비하게 하는 거예요. 고통당하든 말든. 그래, 이게 성경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전도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네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걸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째, 하나님 사랑. 도대체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은 결론부터 딱 낼게요. 로마서 8장 28절 보면 뭐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그게 누구지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이 사람이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 들어간 겁니다. 믿으세요. 뭐 따로 사랑합니다 고백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자녀 된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사랑해요. 왜? 여러분 아버지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육신적으로 아버지. 아무리 미워도요 자식은요 부모 사랑합니다. 그 부모의 행실이 너무 이상해서 그 행실이 미운 거지 근본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해요. 맞죠? 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요,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 떠났을 때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인 그 삶을 산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악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안 믿고 믿어도 하나님 걸치고 다른 거 걸치고 이게 악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걸 악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였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 하나님의 자녀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멘. 확신하세요. 기도하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많이 하세요. 하나님은 기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예, 진짜. 자, 그래놓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24절. 예수님 얘기했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이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계명이 뭘까요? 그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우리 새생명 교인들은 절대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서세요. 난 저 인간 꼴도 보기 싫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죠. 어둠 속에 있어요. 그냥 캄캄한 거예요. 캄캄하니까 앞길도 몰라. 어떻게 갈지도 몰라. 이 만사가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 인간이 예수님은 우리한테 전혀 피해 안 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분은 맏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이제 맏아들의 동생들이에요. 우리가. 우리도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 그 고린도후서 그 10장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받았거든요. 그 비방자들이 자기 교회를 와가지고 이간질 시켜서 했으니까 얼마나 성질 나겠어요. 그 성질난 감정 그대로 했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는요, 그야말로 사단을요, 완전히 끄끄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삽니다. 보세요.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 하나님을 사랑한 내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님이 또 뒤에 나옵니다. 신명기 6장 5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맞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하는 최고의 표현이 예배입니다. 그게 왜 그렇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왜냐?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니까 경외하는 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14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와 규범을 지켜 행하도록. 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가, 여러분 예배 성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 자, 이웃이면 누가 이웃입니까?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이죠? 예. 레위기 19장 8절에 보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술 더 떴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네 원수를 사랑하고.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 기도하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합니다.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이 얘기 알았을 겁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거예요.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이었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딱 보면 강도 맞는 거 표가 나잖아요. 성경이 뭐냐? 피했다. 입니다. 또 레인이 딱 갔는데 봤거든요. 레인도 피했답니다. 근데 이제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하면 족보를 더럽힌 인간들이요. 혼혈 인간.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본 겁니다. 성경이 뭐냐냐? 불쌍히 여겨 이 사람을 자기 가마에 태우고 여관에 가서 이 사람 치료해주고 밥도 먹여라. 돈 주고. 더 필요하면 내가 나중에 와서 계산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죠. 이 제사장 레인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전부 이구동성으로 사마리아 사람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이웃 사랑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당장 다 갖다 헐벗은 거 다 주고 그런 말이 아니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 이웃이요. 우리 교인들도 돼 있고 또 불신자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보고 불쌍한 마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게 이웃사랑입니다. 많은데 지금 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의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2절 나왔죠?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형제는 딱 미워하는 거예요. 그는 거짓말하는 자랬어요. 거짓말. 그 뒤에 뭐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한다 그랬어요. 아이고 그러면 내가 혹시 미운 사람인데 혹시 나 그럼 나 혹시 이거 아닌가? 아니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있으면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러면 내가 미움이 있다는 것은 속고 있다는 거죠. 빨리 인정하세요. 인정해야 떠납니다. 그 인정 안 하고요. 끝까지 고집하면 사탄이 딱 집짓습니다. 딱 집져가지고 절대 안 떠납니다. 그 사람만 보면요. 이 갈리고 감정 상하고 저 왼수 저거 어쩌다가 내가 저 왼수를 만났나 이래 됩니다. 근데 언젠가는 그 감정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감정 상하면요. 빨리 이거 해결해야지. 그거 해결 안 하면 어느 날 이 행동으로 옮긴다니까. 그래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갑자기 차선하면요.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됐다 이러는데 아이고 속 시원하다 하면서 이러거든. 아이고 막 오지게 다쳤다. 많이 다쳤으면 아이고 완전 더 가지 이런. 그 속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이 다치고 아프고 무너졌는데 가슴 아픈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막 썩은 이가 빠진 것 같다 이러면서 됩니까? 그 속으면 안 돼요. 속지 마세요. 예, 저 여러분이 바리새인들한테 이걸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 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 결론은 뭐냐? 예, 믿으라고. 나는 살아있는 자구나. 자,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나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좋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있습니다. 예, 기도합시다. 간단하게 기도합시다. 감사하세요. 생명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며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16지역과 다민족 추석 캠프 놓고 한 1분만 기도합시다. 시간 좀 가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